오늘은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43편 5절 말씀으로 다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오늘 11월 첫 주를 맞아 사랑하는 한민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코로나 기간에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분반 공부도 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잘 배우고 익혀야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위험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감기로부터도 지켜주세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로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11월 한 달도 잘 지켜주세요. 맑고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빛이 되어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매주 분반 공부도 준비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신 선생님들의 가정과 일과 환경을 지켜주셔서 교회학교가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입니다. 1절과 5절 찬양하시면서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듯 연약한 우리를 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걸어가야 할 길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길 없는 길을 가며 나를 높이기보다 나를 낮추며 주님의 일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마음과 새로운 다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살아가며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11월 한 달 동안 락다운 라이트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 이후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학교와 교회는 큰 변화 없이 조금 더 주의하는 선에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 임시적으로 실행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날이 차가워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겨울을 잘 보내야 합니다. 상황도 몸도 춥지만 우리 마음은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영성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사용하시죠? 요즘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유튜브를 사용하다 보면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 궁금해서 영상을 하나 찾아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거나 그 올렸던 사람이 올린 내용들이 이어서 쭉 추천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도 집중이 안 됐어요. 그날따라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그 모닥불이 타는 장면을 화면 한켠에 모니터 한켠에 휘어놓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따닥따닥 이 소리가 나면서 그 불타는 소리가 사람들 집중하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잘 마무리하고요. 다음 날인가 또 어떤 자료를 찾아보려고 유튜브에 들어갔는데요. 글쎄 이 유튜브 그 전체 추천 화면에 온갖 종류의 모닥불 타는 장면들이 추천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는 우리의 관심을 따라서 우리가 보았던 것들을 따라서 그 내용을 추적해서 연결해 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유튜브를 사용한다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영성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보고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 그 검증된 목사님들과 또 설교자, 간증자들이 나와서 설교와 간증을 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영상들을 도움받아서 개인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요, 유튜브가 어떤 영상을 추천해 주는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의 관심이 있습니다. 가계부를 기록하시는 분들은 가계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어디에, 일상적인 삶 말고 어디에 돈을 더 쓰는가를 살펴보면 나의 관심이 어디 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SNS를 하시는 분들은 보십시오. 자신의 SNS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기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988년도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일인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유명한 말을 만들어낸 그 사건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저는 최근에 이 일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가 영상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설교 중에 이 링크를 걸 수가 없더라고요. 설교 중에 이 영상을 편집하면 이 저작권에 저촉이 된다고 영상이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따로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관심하는 것은 이 사건이 아닙니다. 지강원 일당이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었다, 탈주했었다 라고 한 사건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사건 자체로도 생각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면은요, 그 인질범들을 만났던 22살의 여대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분이 22살의 여대생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당시 70세가 넘으셨으니 아마 지금쯤 돌아가시지 않으셨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 아버지는 권총을 들고 위협하며 집 안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밥을 해서 먹여줍니다. 그리고 그 인질범들에게 신발 벗어, 여기는 집이야, 신발 벗고 들어와야지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밥을 해 먹이고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하니 집에 초대받은 것처럼 여겨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질범들은 이 여대생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인질범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높은 옥상에서 멋지게 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총으로 자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22살의 여대생은 무서워서 그런 죽는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순순히 어떻게 이곳을 나가게 할까? 그 생각 끝에 성경을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질범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구절구절 찾아서 읽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인질범이, 지강원이 놀랍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드리겠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부탁했다 그래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대생은 이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인질범과 여대생 모두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함께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탈주범들이, 이 인질범들이 35살, 20살 요 또래 되는 사람들이 이 여대생과 같은 사람을 먼저 만났으면 어땠을까? 누군가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순히 그 집에서 물러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살되기도 하고 한 명은 다시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죠. 인질로 잡혔던 사람들은 범인 중에 잡힌 사람의 재판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자필로 보냅니다. 누가 시켰겠습니까? 시켜도 그렇지요. 자신들에게 총을 들이대고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 편지를 써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은 일반 방송에서 이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제작한 영상이지만 저에게는 이 여대생의 부분이 가장 감명 깊게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관심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활동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행동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22살의 여대생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순순히 이 집을 나가게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기분 나빠 하면서 자신들을 해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위험을 감수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이 여대생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평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순간입니다. 겁에 질려서라도 밥을 해서 먹이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꺼내 읽고 눈물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 어떤 간증보다 위력이 강력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일들을 만들고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하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해를 끼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율법의 짐을 지웁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위를 보이고자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합니다. 여러분, 경문띠는요, 유대인들이 하는 그 이마에 두르고 팔에 두르는 그 말씀을 담는 가죽 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두껍게 끈을 만들어서 멀리서도 잘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가서는 높은 자리에 앉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를 랍비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복장, 호칭, 자리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본받지 말라는 것을 찾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찬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만족, 나의 삶을 위해 즐겨 찾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이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이 이들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21세기에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종살이하게 하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우리의 관심을 붙들어매고 있는 이 우상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주일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 나의 영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출애굽, 출우상해야 합니까? 우리가 출우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에 관심하고 있는지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그저 자기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왔던 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와 같은 소문이 나 있다라고 권면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것은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그 자체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받아들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흉내내기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얻는 고난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삶의 어떤 면을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르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려고 불렀습니다.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3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지만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르침,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교훈은 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게 돼요. 즉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 안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22살의 여대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에 그들에게 읽어줬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읽어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질범들에게도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 같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 락다운 라이트를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끼워 맞추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한 거야. 이런 식의 해석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는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결단은 묻고 끊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일을 묶어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매듭을 짓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흠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하고 삶으로 거룩함으로 이어져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래서 효력 있는 말씀, 유효한 말씀의 능력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지금도 하시는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관심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11월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 답답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을 우리 말씀과 묵상의 시간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멈춰졌죠. 이 시간을 영을 단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다니엘 기도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독일 시간으로는 13시가 되겠죠.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 2020을 검색하시면 날마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녁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함께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흩어진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소년 가장 돕기 새롭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미 권사님께 여러분 신청과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월 5유로 이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년 신청서를 발급해 드렸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박상미 권사님이나 저에게 꼭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부터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청하신 금액만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매달 250유로의 재정을 후원금에 교회 재정을 포함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 가장 돕기를 신청한 금액에 맞추어서 한국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난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희 권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2021년 소년 가장 돕기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1월 참 어렵게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또 다시 통제가 시작이 됩니다. 또 다시 멈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효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멈추어 이때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기간에도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노년 감기와 독감, 코로나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때가 어렵습니다. 육신의 건강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후원하는 마음, 또 소년 가장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